할렐루야. 사람은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참, 그것도 아무나 남기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앓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갑자기 비명이 가기도 하고. 참, 유언을 남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남긴 말이 참 슬프게 하고 참 허망하게 하고 참 헛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외쳤던 그가 마지막 남긴 날이 뭔 줄 아세요? 하녀가 방에 들어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시끄럽다, 나가라, 그러고 죽었어요. 나폴레옹은,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 마지막 죽을 때 남긴 말이 나는 불행하였다. 장개석 총통은 그의 죽으면서 남긴 외마디가 나는 희망이 없다. 불교계의 큰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 마지막 남긴 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는 사탄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에 무슨 말을 남기고 하늘나라 갈까요? 그 말을 한번 곰곰이 새겨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세에 우리 자손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곰곰이 그 말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유언이 있겠는가? 유언장만 쓰지 말고 남긴 말을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7마디 남기셨습니다. 그것도 침대에서 돌아가면서 끙끙 앓으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남긴 말이 아닙니다. 그 7마디 말은 벌거벗은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6시, 3시, 지금으로 시간하면 플러스 6을 해서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그 영적인 고통과 육신의 고통, 십자가에 못 박혀 찢어지는 가시멸관을 써서 찌르는 그 아픔, 고통,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서 벌거벗은 태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남긴 7마디 말씀.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위에서 하신 말씀, 7마디 말씀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가상칠언을 마음판에 새기는, 돌판에 불로서 하나님이 기록했던 것처럼, 십계명의 말씀처럼 오늘 내 마음의 신비에, 육의 돌판에, 마음의 돌판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의 행적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이제 밤에, 캄캄한 밤에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안나스 대제사장 끌려갑니다. 거기로. 안나스 대제사장은 직전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사위죠. 안나스의 사위.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가야바 법정에 서고 공회죠. 거짓으로 모함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할 때, 내가 그니라 할 때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 로마 법정에다가 세웁니다. 그 밤에 벨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벨라도 총독은 신문해 보니 죄가 없기 때문에 관할 지역인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분봉왕 헤롯 왕에게. 그러나 헤롯 왕은 또 신문하다가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개 끌고 다니듯이 새벽에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또 빌라도. 사복음서에 이 목요일 밤 지나서 금요일 밤, 그때부터 오전 9시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그 행적, 다 종합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손바닥으로 때리고 옷을 벗겼다가 입혔다가 침 뱉고 주먹질하고 뺨 때리고 눈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나 알아보라. 네가 선지자면. 갖은 모욕, 멸시, 침뱉음.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모욕과 침뱉음 당했다. 수염을 뽑고 손바닥으로 치고.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골고다로 향하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 구려낸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해골이라는 골고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없어요. 저주받은 자라.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그 새벽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고 세웁니다. 사람들의 비난 소리, 조롱 소리,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한번 내려와 봐라. 남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네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하고 하느냐? 너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와 하면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자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자들이 함성이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무런 힘이 없이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터져 나온 말씀이 가상 7원의 말씀입니다. 희망이 없다. 나는 불행하다. 시끄럽다. 나가라. 괴롭다. 허무하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잘 살아라. 집은 누가 가지고, 빌딩은 누가 가지고,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숨겨놓은 재산 밝히면서 여보, 은행 통장 비밀은 몇 번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면서 팔복이 입에서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일곱 마디 외침.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6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째 날에 안식했던 것처럼 그 창세기 1장에 7날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치령과 연결이 됩니다.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돌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기 위해서 7마디 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묵상의 되새김질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앞두고 매일 하루씩 하는 경우도 있고 또 7주간에 걸쳐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7마디 외침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으로 자기 몸을 드린, 제물로 드린, 생축의 제물로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와 같은 이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는 거예요. 왜? 혹시 안 죽었으면 십자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다리를 꺾어 죽어버리고 맙니다. 다리를 탁 치면은 툭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보니까 이미 죽어서 숨이 져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응한 거죠.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하와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며 그 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것이죠. 일곱 마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난 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도 몰라요. 죄를 죄인 줄도 몰라요. 그 죄가 예수님을 찌르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일곱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돌아가실 때 숨을 내몰아쉬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야! 큰 소리로 외쳐 아버지! 양손과 양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버지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일곱 마디의 알파와 오메가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예수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스도세요. 처음 아버지는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침뱉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중보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 저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로마 군병은 옷을 싹 다 벗기고 나눠 가지고 옷 벗기는 자들, 침 뱉는 자들, 때리는 자들, 찌르는 자들, 못 박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거짓 모함해가지고 십자가에 넘겨버리는 자들, 빌라도까지, 로마 군병까지, 대수왕까지 모든 자들을 포함해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버리고 가룟 유다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일생의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자만이 죽을 때, 마지막 이 세상 숨을 거둘 때 심장이 멈는 순간 직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일곱 마디의 산봉우리는 네 번째 마디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순간에 세상 죄를 지신 것입니다. 보세요. 첫째 마디도 기도, 네 번째 마디도 기도, 일곱째 마디도 말씀도 기도. 일곱 마디 중에 세 마디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의 산봉우리에 오르시고 또 마지막 하산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는 아버지 아버지 그랬어요. 마지막에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네 번째 마디에서는 오후 3시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오의 햇빛이 갑자기 사라지고 캄캄해집니다. 세상 어두움이 빛을 삼키는 순간이죠. 넷째 날이죠. 그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최악의 어둠을 다 뒤집어 쓰고 우리 대신해서 지금 죽으시면서 외칠 때는 아버지라는 소리 안 씁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속죄양이 되신 것이죠. 한 사람이 죄를 짊어질 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온 세상의 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지 않았다고요.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내가 짊어져 버린 거예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짊어지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일곱 마리 속에서 그때 2000년 전 골고다 현장으로 가보면은 그 일곱 마디 외침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골고다 현장,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그들은 자기의 죄를 때문에 달려있지만은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지시려고 지금 십자가에 달린 거죠. 이사야 53장, 종의 장, 이사야 53장은 1절에서 12절까지 몽땅 오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에요. 오늘은 이사야 53장을 묵상해야 된다. 거기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그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도다. 그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핀 것. 그러나 실상은 그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다, 의인이다. 다른 복음에 보면 둘 다 처음에 다 예수를 욕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할 때, 이분이 아버지여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아들이구나, 이분은 죄가 없구나, 어떻게 저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는구나, 저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기도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의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죄인 한 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십자에 달린 도가 십자에 달린 예수입니다. 한편 강도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강도에게는 빛이 임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이 빛입니다. 그 빛이야말로 사랑이요 용서 아닙니까? 둘째 날은 하늘입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거죠. 당신의 나라 이룰 때 32절에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23장 42절에 나를 기억하소서, 43절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둘째 마디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하늘, 궁창위를 하늘로 명명했던 그 하늘에, 그 하늘나라 낙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하늘에 오르지를 못했어요. 오늘 십자가사행처럼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첫 마디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죠. 사랑의 기도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기도하는 것은,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십니까? 용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땅에 묶인 것들도 풀리고 하늘에 묶인 것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몇 번이나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0번씩 7번이로 하라.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해 주시니 100단이라고 빚진 거 멱살을 잡고 갚으라 하지 말고 용서해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이게 빛이 임한 겁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임한 겁니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미움의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두 번째 마디가 오늘 43절에 나옵니다. 이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첫째 마디, 두 번째 마디가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첫째, 둘째, 그리고
7번째 마디는요,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 낙원에 올라가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낙원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있어요. 70인경에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경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창세기 2장 8절에 여기 패러다이스는 페르시아 말에서 온 것인데 낙원, 동산, 가든, 공원이란 말이에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곳에 사람을 두셨던 것처럼 그곳에 이 죄인을 두신 것이죠. 첫째 마디 용서. 그 용서를 받은 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 예수를 믿은 자는 낙원 천국에 그 영혼이 즉각적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은, 예수 믿다 죽으면은 황천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는 순간에 나는 막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계신 그곳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디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따라합시다.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도망갔다가 그건 사랑하신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니까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벌거벗은 채로 아들이 그래도 자기 몸에서 나온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볼 때에 통곡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언한 대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바로 그 순간이죠. 칼이 그를 막 팍팍 찔러댑니다. 그러한 모습을, 울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세요.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한편 강도의 그 회개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떠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밑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10계명 중에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이건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은 씨를 맺는 날이에요. 왜 어머니입니까? 영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피로 교회를 낳는 겁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자신을 많이 낳아야 돼. 여러분들은 요한처럼 어머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손들을 많이 씨를 맺는, 자손을 번성케 하는 씨 맺는 나무들이 되기를, 열매 맺는 나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라고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바로 가족
새로운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혈통의 가족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맺으신 한 몸 이룬 한 피 이룬,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아멘. 이것이야말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46절에, 누가복음 15장 46절에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시편 22편 1절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전반전은, 앞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뒷부분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 마디가, 다윗의 기도 첫 마디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왜 이 순간에 예수님은 저주를 당한 거죠.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주께서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대신 버림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대신 버림당하신, 저주당하신 오늘 예수님의 외침이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 속에 파고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으실 때 그렇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야기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왜 버리셨냐까 할 때에 3시간 어두운 끝에 외마디 속에 이 외칠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새롭고 산 길을 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휘장은 저의 육체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 찢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네 번째 말씀을 믿는 자, 왜 예수님 버림받았는가? 나 때문에 버림받았다. 절대로 여러분 버림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외마디는 따라합시다. 내가 목마르다. 지옥의 고통을 당한 거죠. 지옥의 목마름을 당한 거죠. 세상에 목말라 하는 자들,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내가 누군 줄 아는 줄 알았다면 내게 물을 주었으리라. 내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려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한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야가 너무나 목이 말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지금 저 낙원에 가 있는 저 나사로를 불러다가 나사로 하여금 손에 물방울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혀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옥의 목마름을, 내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당해야 할 그 목마름을 대신 당한 겁니다. 여러분, 낙원에 가면요, 천국에 가면요, 생명수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다시 목마름이 없으리라. 계시록 7장 16절에
계시록 22장 1절에 여러분, 주님이 내 대신 목마름을 다 겪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교회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온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더 이상 세상에 목마르지 마세요. 야곱의 우물가에 서성이지 마세요.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는 샘물을 마시고 강물이 되어서 온 세상에 생수를 흘려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완성이에요. 구속의 완성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었어요.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테텔레스타이.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화가가 그림을 막 그리면서 마지막에 점을 딱 찍고 나서 마지막 붓을 탁 놓으면서 테텔레스타이, 그림이 완성되었다. 구속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또한 채무증서가 있었는데 이 채무증서를 확 찢으면서, 채무증서가 여기 얼마 빚이 있는데 이 채무증서를 확 찢으면서 당신은 이제는 채무가 더 이상 없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갚아야 할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는 청산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외치세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나도 사명을 완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도주같이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고 십자가 사명을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마디가 나옵니다. 오늘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자, 4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6시, 9시입니다. 때가 6시쯤 돼요. 아니, 정오죠. 정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즉 3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7째 날이에요. 7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마지막에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 자손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 자손에게 부탁해봐야 겨우 장지나 어떻게 장례식이나 어떻게 잘 치르겠죠. 묘비나 하나 세우겠죠. 아버지 손에 부탁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평소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세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따라합시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은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주의 손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31편 5절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시편 31편 5절 말씀이 응한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잠들기 전에 시편 31편 5절을 암송합니다. 여호와여,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 여기 31절 5절 말씀에 응하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기 영혼이 푸념합니다.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잠들기 전에. 왜냐하면 밤사이에 안녕일 수가 있으니까, 아침에 못 깨어날 수 있으니까. 내가 잠을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아버지의 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부탁하는 자만이 평소에 매일매일 내 일생을 부탁하고, 일상을 부탁하고, 자녀를 부탁하고, 내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부탁하고, 무엇보다도 끝없는 내 영을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겠느냐? 낙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오늘 7마디 말씀 저를 따라 하시면서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두 번째 말씀, 네가 오늘, 따라합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3절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따라합시다. 보라. 보세요. 보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네 번째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46절. 따라합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도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만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도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죽을 때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자. 두 손 번쩍 들고.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큰 소리로 외쳐.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두 손 들고 계속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